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화면이 보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주품의 복음성가 1절 부르고 간주하고 2절. 조금 이 주품회가 원 악보가 좀 어렵게 됐는데 조금 쉬운 악보를 택해서 오늘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뒷면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부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직도 그 아프가니스탄에 몇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 미국 시민들과 또 많은 안타까운 분들이 수십만 명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무사히 탈출도 하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267장 주날 불러 이르소서. 이 찬송은 유명한 로버트 슈만이 작곡한 녹턴 야상곡이라고 하는 밤에 연주하는 피아노고, 그 멜로디에다가 이 가사를 입혀서 야상곡은 사실 좀 세속적인 곡이긴 한데 찬송가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기 두 군데 느림표가 있는데 첫 번째 느림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느림표는, 첫 번째 느림표는 곡의 진행을 방해를 해요. 오히려 느림표가. 그래서 생략을 하고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오리.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말씀으로 줄인 양들 먹이도록 하옵소서. 간주하고 3, 4절. 오늘 기도는 김명자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험한 물에 빠진 이웃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1절
주날 불러 이르소서. 우리 1절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데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고 나서 김명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오.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올라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맡겨진 양무리들을 풍성한 꼴로 먹이며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북가주의 딕시 파이어 계속해서 타고 있는데 너무 피해가 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환 중 교우들 물론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학교 돌아오는 금요일 8월 20일 오후 5시부터 17주 동안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많이 우리 김정희 권사님 수고해 주시는데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마지막 장이죠.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디도서 1장, 2장 그리고 또 오늘 세 번째 날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1장은 교회의 리더의 포커스를 두고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 기준에 합한 자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우선 인격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바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이고 또 마음의 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복음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듣고 있는 그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에게 말을 해주는가, 내가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의 시작을 할 때에 인격의 모범이 되라 하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키고 가르치라. 그 첫 세대의 교회에 항상 시험이 됐던, 항상 핍박이 됐던 교회의 외부의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교리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런 것을 경고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장에 가서는 모든 교인들 범세대적인 관계 속에서 역시 인격을 내세우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 뒤로 이런 모든 범세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나이 상대적으로 든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또 젊은이들은 서로에게 또 어른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좀 보편적인 주석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성별적인 것도 남자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것을 너무 구별할 필요가 없이 누구에게나 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물론이지만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적용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저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먼저 모범이 되라라고 하면서 디도에게 권면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인격을 가장 중요시 우선으로 생각을 해라. 이 말 자체를 가르치는 가운데에도 바로 그의 인격이, 그 말을 가르치는 사람도 인격이 앞서져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그 듣는 자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만큼 그 말씀의 내용보다도 내가 얼마나 인격적인 모습으로서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게 더 앞서 중요하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덧붙여서 일터에서도 정직을 앞세우는 동료가 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을 했죠. 종들로는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끝으로 2장에는 경건을 노력하자, 모든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화를 노력하는 삶이 되라 라고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인격, 복음의 삶, 개인으로 노력하고 가정에서 노력하고 교회에서 노력하고 일터에서도 노력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으로 들어와서 사회인으로서 그러면은 조금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말씀을 적용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사회인으로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인가, 도리인가, 즉 시민으로서의 성도의 의무가 있는가, 이것까지도 또 타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자분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들어와서는 이 문장 구조가 처음 문장 이후로는 모든 인간관계, 조금 더 좁은 관계 속에서 적용이 될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이 문장 구조가 그렇게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인격적인 리더가 되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또 일터에 나가서도 이런 인격을 내세우는 인격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하고 3장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넓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사회인으로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의무, 이 주제로서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말씀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인으로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회의 질서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 물론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단 의식 중에도 더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무시한다. 세상이 나에게 사회의 법이라고 강요하는 것 무시해도 된다. 또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매우 벗어난 논리라고 하는 것을 우선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그런 차원에서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으로서 물론 사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와 똑같이 믿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사회의 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도 통치하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의 저자이시고 내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사회의 틀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세로서 사회를 이 교회하고 담쌓고 아무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법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의 질서가 있으면 마찬가지이고 또 사회에 위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치를 누구보다도 더 잘 리스펙트하고 그 질서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분 자신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교회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모든 리더십은 분명하지만 그 세대의 사회 리더십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실 다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의식 구조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세대의 이 나라의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정자들을 협조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신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대로의 정체, 이 정치 시스템을 우리 미국과 또 전 세계의 프리 컨트리들이 함께 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신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신조가 잘 지켜졌을 때에 바로 우리는 참 평안한 사회인으로서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 지켜졌을 때에 위정자들도 그만큼 우리가 더 믿고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다 했더라도 이 민주주의의 사상, 의식구조만큼은 잘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민주주의의 신조가 무엇이냐? 전 시민이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교회의 정체도 민주주의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결정을 짓는 것에 대한 이 결의기관이 누굽니까? 척 생각하기에 당회, 재직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위에 누가 있는가 하면 공동의회가 있는 거예요. 사회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온 국민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파워를 쓰시는가, 몇몇 사람들은 그저 대표의 위치에 있는 것뿐이고 가장 위의 기관은 모든 재직회와 당회와 그 외의 이 기관들 위에 있는 기관이 공동의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함께 민주주의적인 회의를 통하여서, 의논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의를 통해서 가장 중대한 교회의 결정들을 다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신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해서 위정자 자체, 헌법 자체, 이 정체제 자체, 모든 결의, 이런 것이 다 온 국민의 투표를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가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 국민이 함께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서 누구를 세우고 어떤 법을 세웠다 한다면 이것이 또 다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정이 될 때까지 서로 이견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의논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다투는 자리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통해서 한 가지의 결정을 짓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국민이 꼭 받아들여야 하는 사상이 무언가 하면, 내가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어떤 한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반대하는 대로 결의가 돼서 나라의 법이 돼버렸다고 합시다. 또는 나라의 위정자가 투표로 의해서, 다수결로 의해서 세워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투표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반대했던 그 결과가 내 결과로,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로 투표를 할 때까지는 둘로 나뉘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투표를 해서 다수가 한 가지를 결정했으면은 그 전부 100%가 저 결정이 내 결정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신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대는 옛날에 당연하게 생각돼 왔던 민주주의의 의식 구조, 참 옛날에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들은 오늘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거버너를 리콜해서 내려오게 한다 하는 일이 생기고, 대통령 임피치먼트,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권위와 질서가 쉽게 무너지는 세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어떤 타락한 사회의 리더십이 보이게 되면 역시 전 국민들이 이슈를 삼아서 올바른 체제를 통하여서 다시 사회가 그 리더십을 리콜할 수 있고, 어떤 법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정정하는 의무가, 특권이 있는 건 맞지만, 이 리콜이라고 하는 것, 이 탄핵이라고 하는 말과 행사를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거기에 맡기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이렇게 당신 내 사회의 리더 아니라고 말을 해버리는 이런 사회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이제 선진 국가적 정신 문화에서는 많이 벗어난 모습으로서 미국이나 한국도 좀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보이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위가 아닌 권위로 사회와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기에 매우 힘들어진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비해야 된다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으로 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바대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 이 복음의 등대 역할을 잘 하여야 하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덮어줄 줄 알고 무엇보다도 화목과 화평을 끼치는 빛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무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가운데에 생명의 빛으로, 화목의 빛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는, 안 하려고 하는 화목의 대사의 삶을 오히려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싸울 일들, 회방할 일들, 남들을 그릇되이 비난하는 것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관용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어의 이 관용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은 친절하다, 온유하다, 이런 친절함과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무엇이 옳다, 그릇됐다 이런 지적을 할 줄 아는 사람, 파워풀하고 힘이 센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상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고 더 큰 힘을 거기에 더해주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런 것보다도, 내가 옳더라도 내가 주장을 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친절함과 온유함을, 사랑을 내세우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행세가 무엇인가?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 대주제가 사회인으로서 우리와 믿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살아야 하는 그 사회의 시스템, 정체,
또 우리가 같이 믿고 의지하는 사회의 리더들, 그 가운데의 관계를 이 전제 삼아 계속해서 이 주제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에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았는가, 이 많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세라고 하는 거죠. 이 마귀는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진리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도무지 있을 수 없고 오직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 모두도 그 진리 가운데에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반대는, 회방자는 누구인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방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다 섞여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평화의 빛을, 사람들을 살려주는 빛을,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바라고 비치는 삶이 되는 것보다는 거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그러나 너무나도 잘하는 이런 것을 오히려 거기에 가담하는 모습으로서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과거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의 종, 모든 만 가지 죄가 다 있었지만,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악독과 투기와 이런 것 다 있었지만,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한 것도 다 경험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은 다 뒤로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물론입니다만은 사회인으로서 사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을 조금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들춰내고 내려와라, 이렇게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잘못된 것이 정정되고 바로 잡혀야 하지만, 정말 타락되고 잘못된 사람들이 저 자리, 저 위치에 있으면 내려와야 되겠지만, 그것을 그 시스템 속에서 막 다투는 자세로, 싸우는 자세로, 끌어내려는 자세로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일은 교인들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시 민주주의 의식 구조 속에서 이것을 다 정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저자로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기는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지만,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싸우자고 대들지만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지 못하는, 그래서 힘이 쭉쭉 빠져버리는, 지혜도 쭉쭉 빠져버리는 그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서포트를 하고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세워주는, 존경하는 이런 모습을 교회에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싫어도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바른 사람들을 세워서 인류 역사를 계속 저자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하는 그 모습대로 살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거 사탄 원치 않아요. 다 깨지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을, 회방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냥 하나가 된 것을 나뉘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고, 우리는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열 외에는 도무지 하나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화목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나이와 문학관상 1.5세라고 비슷한 점이 많아서 아주 친해진 동창이자 그 후로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안수받고 또 이 LA 지역으로 와서 각각 다른 교회지만 거기서 2세 목회, 영어 목회를 서로 의논해 가면서 한인 교계에 시도하고 또 같이 2세 목회를 소개하는 세미나도 전국적으로 초대를 받아가면서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인 교회들이 또 이중문화권 목회자를 좀 선호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역시 나란히 우리 그 한어 목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여전히 의논하면서 서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 초대해서 강사로 또 섬기기도 하고 같이 성장하고 운동도 비슷하게 좋아해서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의 지도자 세미나에 한번 초대를 했더니 제가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하고 가장 친한 신학교 동창이었었고 또 동역자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동역자 목사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말을 잘해요.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나는 피터 목사님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작을 하더니 나는 내 형제로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거리감이 좀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다른 큰 교회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다른 데로 한번 옮겨가면서 더 큰 교회 이런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는 잘 나간다 하는 좀 그런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무언가 이분이 그 경쟁의식, 우월감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장의 이 목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매우 좀 제 생각으로는 올바른 교회관이 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다. 너무 좀 세상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참 꼭 기뻐하지만 않으실 그런 좀 경쟁의식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다. 좀 혼자서 그냥 느끼기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별로 가까이 지낼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제쳐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서러워하고 끙끙 앓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제 나름대로 목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신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를 위해서 염려가 됐죠. 어느 정도 교회에 그 교인 수가 모이는 이상 교회들의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벌써 15, 16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는 그냥 모르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특히
교회의 리더가 됐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들 사이에도 그렇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사회의 질서와 체제와 사회의 리더십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교회만큼은 화목의 대사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꼭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의 욕망대로 나가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성직자인데도 목회자인데도 그냥 나만 잘 되면은 된다. 오히려 당신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오히려 나갈 수 있는 그 속도가 너무 늦춰질 수도 있다. 좀 분열이 와도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바이고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 오히려 지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교회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열이 있는 곳에 이런 이슈들이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분열하는 이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 가운데 한쪽에 붙어서 가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통해서 일단 우선 우리 모두는 인격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하나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스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화목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성도는 분열의 사탄의 괴계가 항상 하는 세상에 살아도 분열의 사회의 운동들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목사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붙이고 분열을 도모하는 집회나 퍼블릭 연설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을 나의 정치적 견해와 어긋났다고 그만두라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회의 질서의 뜻에 매우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과는 매우 상반되며 사탄이 하는 일에 가담하는 경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사회에 더욱 내 마음에 안 들수록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그 위치에 있다 하여도 그럴수록 더 참여해야 됩니다. 더 협조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God is in charge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거기에서 오는 파워를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그만큼 더 행사하는 확신의 보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질서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 속에서 교회와 기도와 화평의 공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회의 모습은 또 위정자의 모습도 하나님 뜻대로 다 정정해 나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지녀야 할 처세이고 교회가 믿어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 뭐니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으면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세워야 할 것은 내가 어떤 내 의견을 큰 소리로 주장을 하고 이게 통과돼서 결의가 돼서 법이 돼버리는 이런 것보다 더 파워풀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교회로서도 그렇고 사회가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을, 인격을 지니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선하고, 그랬을 때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에이전트들로 우리 모두는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선한 일들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힘써야 할 일들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조심해라 하면서 9절에서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좀 변론과 다툼과 이런 것들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 사회 속에 나가서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교인이 나가서 이런 음성들을 발할 때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한 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과 다툼은 항상 무익하고 해롭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건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포함된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되면, 교인이 되면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3장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는 자가 되라. 인간관계 속에서 남을 그릇되게 판단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성도가 선한 인격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도 어리석고 반항적이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미워했던 그런 죄인된 모습이 기억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우리는 거기에 싸우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의 대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좀 어떤 때는 바보같이 너무 그냥 지기만 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든지 내가 지고 한참 더 진다 하더라도 평화의 모습, 천국의 대사의 모습을 내세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결국은 높여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적해. 하나님께로부터 이지해달라고 그래. 묵사발을 만들어버려.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한 법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도 괜찮아. 좀 많이 얻어맞아도 괜찮아. 큰 손해봐도 괜찮아. 너희는 사랑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면, 평화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비로소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또 인정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을 누리는 삶은 반드시 삶 속에 날로 인격적인 변화, 즉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빌레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267장 우리 한번 주날 불러 이르소서 찬송 267장 한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날 불러 이르소서
주소서. 말씀대로 전하오리.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말씀으로 줄인 양들 먹이도록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소서. 내 손을 펴 험한 굴에 빠진 이후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디도서를 3주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로 받고 살아야 하지만 또 동시에 구원받은 자답게 선하고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인격자로 살아야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분쟁과 어떤 논쟁과 어떤 다툼과 누구를 밟고 일어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천국의 대사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삶이 영원토록 더 중요하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교훈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